시편 78편 52절 53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이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을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아멘.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공적으로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을 우리가 예로 들을 수가 있는데, 이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으로부터 이제 피해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죠. 사막과 광야를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이 적국인 블레셋으로 이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몸을 의탁하고 지내게 되는데, 어느 날인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게 되죠. 그래서 다윗 왕도 이제 전쟁을 하러 가게 되는데, 이 다른 방백들이 이제 반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전쟁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돌변해 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자, 그때 이제 돌아가게 되는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거주하던 곳에서 왔으니까 돌아가야 되면 당연히 이제 자기 집으로 가는 게 맞는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이 속히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집으로 속히 갔더니 이 아말렉 군대가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떠난 사이에 쳐들어와서 자기의 식솔들을 다 잡아가게 되죠. 이때 다윗이 아말렉을 이제 쫓아가서 다시 이제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성경 이야기를 하죠. 만약 다윗이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다른 곳에 들려서 갔다든지 아니면 지체해서 갔다고 했다면 자기의 식구들을 아말렉으로부터 건지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다윗은 늘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아마도 정확하게 나오긴 않았지만 얼굴이 굉장히 밝고 맑고 그리고 수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왕의 옆에서 시중을 든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독살의 위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들의 그 얼굴빛 하나하나,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 그래서 늘 근심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늘 고민될 거 아니에요. 왜 저렇게 오늘 울상일까? 왜 얼굴빛이 안 좋을까? 나를 독살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집에서 부인하고 싸우고 왔는지, 아니면 자녀들이 속상하게 했는지, 그걸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늘 밝고 명랑한 사람을 두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도 아마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평소에는 정말 밝고 맑고 명랑한 그 얼굴에 근심이 있게 되죠. 그때 왕이 물어보죠. 어떤 걱정이 있냐?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그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근심 걱정이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고향 예루살렘의 그 성벽이 무너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수심에 잠겨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자기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보내서 그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하고, 그러다가 나를 보내주시면 가겠다고 결단한 그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왕이 물어보면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생각을 대답을 했겠죠. 그러나 성경은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다음에 대답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그 느헤미야의 말에 감동이 되어서 전혀 다른 거 토달지 않고 느헤미야를 보내주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을 인도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장서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에 살게 되죠. 그들이 지냈던 그 광야, 사방을 둘러봐도 이 돌짝밭과 이 사막뿐인 그 광야였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이 사막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의 문제 또는 이 가정의 문제들, 또 사업상의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게 바른 선택일지 도무지 감이 옳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이게 지혜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망연자실하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할 때도 있죠. 그런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한 발짝 앞서서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 앞에 서서 앞서서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주님께 맡기고 인도해 달라고 하면, 전적으로 의지하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그 불기둥이 나타나고 또 낮에도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보처럼 보일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 취급할지는 몰라도 이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라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적이 공격해 오면 우리를 사면으로 감싸고 인도를 해 주십니다. 역대하 32장 22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빌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침략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이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그리고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면으로 보호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 사방으로 이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을 둘러싸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면을 싸서 사면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 사면으로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권이고 이 거듭난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원히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특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자신 있게 삽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이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셔서 이 사방으로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아랍의 군대가 엘리사의 집을 포위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엘리사의 집을 보호하기 위해 천군 천사가 둘러서고 있는 것을 엘리사는 보았죠. 그래서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종은 그것을 보지 못했죠. 그래서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 스승님과 자기를 이렇게 해코지할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겁이 났고 두려웠고, 그래서 엘리사에게 와서 이제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종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때 이 엘리사의 종이 눈이 밝아집니다. 영의 눈이 밝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 천군 천사,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었던 하나님 보내신 그 천군 천사들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늘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때 우리의 영이 눈에 밝아져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영의 눈을 어둡게 하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심령을 청결하지 못하게 더럽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늘 우리가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전에는 뭐 텔레비 켰을 때, 뭐 어떤 미디어를 봤을 때인데 지금은 늘 들고 다니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의지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에 지금 다 노출이 돼 있죠. 어른들뿐만이 아니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말 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를 어둡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정결함을 지켜가야 하는데 그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기보다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다른 것들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큰 차이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담대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종은 두렵고 떨리고 아마도 너무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었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청문전설을 보았던 엘리사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엄청난 차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엄청난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사 주님의 보호의 손길을 보게 하소서,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욥기 34장 2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34장 2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이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에 어디에 돌멩이가 있는지 어디에 구덩이가 있는지 다 하나하나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혹여나 넘어져도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육체로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정말 지금까지 내 경험 속에서 정말 실제적으로 그런 경험이 없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이 순간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고 확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확신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따라가는 삶, 그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시편 1편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악인과 의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한 자는 아무리 피하고 숨어 다니면서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악인의 결과는 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의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의인의 삶 역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확실한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78편 오늘 52절 53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아멘. 양을 목자가 어떻게 인도합니까? 이 목숨을 걸고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도 나온 것처럼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리면 99마리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하루 종일 돌아다녔던 그 길을 반대로 역으로 찾으러 다니죠. 그래서 끝까지 잠도 자지 않고 끝까지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목자는 그 양을 찾아서 다니는 것이죠. 그게 목자입니다. 그래서 품에 품기도 하고 어깨에 메기도 하고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목자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홍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언제 이 물벽이 합혀질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안전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안전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안전한 것이고, 죽음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안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또 도저히 우리의 이해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다면 그곳이 우리 눈에는 죽을 자리처럼 보이고, 우리의 눈에는 정말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눈에는 정말 절망의 자리로 보일지라도 그것이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목자와 같이 안전하게, 그리고 자기 백성을 양떼와 같이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분명히 믿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믿고 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데, 시편 121편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의 우편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낮에는 해가 상치 않도록, 밤에는 살이 상치 않도록 하루 종일, 온종일, 일주일 동안, 1년 동안 평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돌봐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요셉과 같은 삶을 살겠죠. 요셉은 구덩이에 들어갔어도 그곳에 주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너희로 팔려가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요셉은 확신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구덩이에 들어가도,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음을 요셉은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손길을 보았고 경험했고 또 믿었던 사람, 그가 요셉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하루 종일 울고 온종일 울고 있지 않았어요. 자기의 맡겨준 일, 비록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을 했지만 최선을 다했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다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성실함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다 했어요. 그래서 결과는 총무가 되죠. 보디발이 자기 아내를 빼고는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길 수 있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거기서도 신세한탄하지 않았어요. 억울하다고 청원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도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게 되죠. 그래서 간수가 그 죄수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요셉에게 동일하게 모든 것을 맡기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정치범들과 늘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애굽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바로 왕이 누구인지, 또 바로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늘 보고 들었겠죠. 또 궁중에서는 어떤 예법을 가지고 살았는지 들었겠죠. 감옥에 있는 사람들 하루 종일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자기가 바로와 함께하면서 궁중에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권세를 누리고 살았는지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어느 순간 이 요셉이 총리로 임명됐을 때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 총리의 일을 잘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들이 그 감옥에서 미리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필요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신 그 꿈, 자기의 부모님과 자기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 자기를 지도자로 삼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갔어도 감옥에 갔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늘 보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요셉은 밝고 늘 긍정적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헬조선입니다. 헬조선. 지옥입니다. 지옥 같은 이 세상. 지금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나이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자신들의 현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지옥입니다. 지옥. 이 지옥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보여줘야 됩니까? 소망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소망의 주님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요셉과 같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그리고 우울하기보다는 밝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왜 우리와 다를까라는 그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의 친척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요셉과 같은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확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요셉처럼 이 종의 자리에 갈지라도,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종살이 할 때 감사하고 감옥에 있을 때 감사한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그런 삶을 요셉은 살았고 여전히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사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분들을 일컬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잠언 3장 5, 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처럼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직 크고 무한하시고 창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라고 한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악이라고 한 것이 악이잖아요. 하나님이 선과 악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의 이름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하나님은 창조 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게 법이에요. 하나님이 선이라고 정했다면 그게 선이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정했다면 그게 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삶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아담과 하와의 삶은 풍성한 삶이었고 복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이제는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한 것이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고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그게 죄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게 선이고 내가 싫어하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면 그건 좋은 거고 내가 싫어하는 거는 나쁜 거예요. 내가 친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내가 친하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된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내 죄 때문에 저주받으신 그 예수가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어서 이제는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주인이 선이라고 하면 그게 선이고, 주인이 악이라고 하면 그게 악이 되는 삶,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그 삶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자녀들 양육하는 일이든 친구와의 관계의 일이든 취미생활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의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간절한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이야기겠지만 두 번째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게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소리도 들어보지 못한 사무엘이 자기를 부르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쫓아가죠. 3번을 쫓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깨닫고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때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잖아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정말로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면 죽을 것 같아도, 내가 볼 때 이거는 돌이고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뱀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떡이 아니라 돌이어도 먹어야 되고 뱀일지라도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각오,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전 할 수 없어요. 저 이거 하기 싫어요.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는 것, 그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큰 특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사사건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느헤미야처럼 대답할 때도 묵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정말 멋진 삶이고 복된 삶이고 정말 매력적인 삶입니다. 그 귀한 삶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시라면 너무너무 멋진 삶이잖아요. 지금 특별히 저희들에게 와닿는 이유는 너무 가물어요. 심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저희 지역도 저수지가 됐든 호수가 됐든 댐이 됐든 굉장히 가물어 있습니다. 충청도나 강원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해서 단수도 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이 물이 없는 삶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먹는 것도 힘들고요. 또 저희들이 기본적인 욕구를 처리하는 일도 요즘은 힘들어요. 요즘은 거의 다 수세식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그것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한참 지금은 모르겠지만 물이 안 나온 곳에서 어떻게 설거지를 할 수 없으니까 아예 가게 문을 닫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서 TV에서 방영을 했죠. 자, 그러한 가뭄 속에서도 그러한 곰핍한 삶이 아니라 항상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 않는 샘 같은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을 만족하게 하시는 삶, 그리고 우리의 뼈가 강해지는 견고해지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삶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그렇다. 정말 멋진 삶이 아닙니까? 자, 한 군데 더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 4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이 들고 고달픕니까? 지금 엄마 품에 안겨서 있는 저 어린아이들도 인생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인터뷰가 가능하다면 사는 게 어때? 라고 물어보면 힘들다고, 고달프다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유치원생들도 삶이 고달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인생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세상 살만 난다고 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모르긴 몰라도, 물어보진 않았지만 돈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사는 게 참 힘들다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켜야 되고요, 남의 것 더 빼앗아 와야 되고요, 자기 것 이렇게 막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것들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곤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라고 성경은 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대요. 이 비슷한 삶을 우리 유년부 초등부 애들한테 좀 보긴 합니다. 주일에 보면 수없이 뛰어다녀도 지치지 않는 것 같아요. 지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은 삶이다. 성경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복되고 매력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에요? 정말 곤비하게 사는, 메말라 가며 사는, 정말 가뭄 속에서 물 한 방울이라도 어떻게 얻어볼까 힘들고 애쓰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앞에서 물론 동상 같고 메마르지 않는 생각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 웃자. 한번 웃어보십시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삶을 사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정말 소망의 삶을 보여주는 삶.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가 강주 반석교회가 아니라 하남 소망교회 또는 강주 소망교회가 될 뻔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개척하실 때에 정말 이곳에는 예수가 아니면 참 소망 없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교회를 소망교회로 명명하시려다가 전에 섬기시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반석교회가 좋겠지 그랬더니 이제 강주 반석교회, 하남 반석교회로 하셨고, 나중에 이제 저희 성도들의 지경이 넓혀지시면서 이제 광주 반석교로 이렇게 바꾸시게 됐다는데, 정말 이 세상에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곳 교회고요. 우리가 세일에 기도했던 건 열심히 배우고 기도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의 사실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하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져서 이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